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거의 없는 일이죠. 그렇죠? 40절에 가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랍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이유를 딱 보면 한눈에 쏙 들어오진 않아요.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런 말씀을 잘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을 욕하는 수준의 약간 비웃음이에요. 그렇죠? 야, 이거 뭐 가만 보니까 소문과 다른데, 별 볼 일 없는데, 선지자 축에도 못 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말을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뭘 보고 그런 거죠? 바리새인 시몬이 뭘 본 거냐면 37절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시몬 바리새인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본청 난척이고, 아니 세상에 바리새인인 내 집에 들어와서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죄인인 이 여자가 아이 세상에 자기 뒤로 와서 향유를 붓고 어쩌고 하면 선지자라면 충분히 죄인인 줄 알아서 못하게 했을 텐데, 이거 그러지도 않는 거 보니까 예수 이거 듣기랑 별로 뭐 선지자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창녀인 것 같다라고 성경을 많이 그동안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으니 창녀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붙어 있지는 않으니, 그런데 아마도 창녀였나 보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참 사람 축에 끼기에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는 정도의 아주 깊은 허물과 죄를 지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우는 장면, 그 장면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장녀인 줄 벌써 알았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장녀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인데 라고 하며 이제 예수님을 가벼이 보고 대충 이제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놓고 한 말이 아니에요. 당시 선지자쯤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39절을 다시 보세요. 중간쯤에 보시면 마음에 이르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이르되,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참 소문과 달리 별거 없다, 선지자급도 안 되네, 뭐 이렇게 마음으로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리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막 존경해서 식사에 초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께 막 몰리는 것들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긴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예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벌써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죄인인 여자가 만지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 보고, 야, 이거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의 추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서에 계속 등장하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하든 예수님에게 끈수를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하려고 이게 초대한 건지, 예,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근데 이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37절 38절 다시 읽을게요.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언뜻 이 말씀을 보면 불과 한 5분 정도, 길게 잡아도 10분 정도, 처음 딱 맞닥뜨리면서부터 5분, 10분, 이 정도의 시간 안에 굉장히 동시다발적이고 연속적으로 막 일어난 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오래전에 뭘 좀 알았거나 만났거나 알고 있는 사이이거나 말이야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오래전에 아는 사이는 아닌데 처음 본 건데, 이게 불과 5분 정도의 시간에 막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렇죠? 이거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은 얼마나 예수가 간절한지 몰라요. 그렇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막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절했을까? 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동네에서는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우리 생각하면 돼요. 예. 각자를 생각해 보면 전 이 여인의 마음과 삶이 이해되어지겠다 싶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살아온 삶을 좀 싹 씻어내고 싶은 거죠. 자기의 죄도 싹 씻어내고 싶고 그냥 다시 좀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삶과 제된 삶들을, 지난 과거들을 좀 다 씻어내고 싶은 절박함, 그런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라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때를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거나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다라거나, 야,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내가 어쩌다 이까지 망가진 거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너무 깨끗하게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내 삶을 어떻게 씻어요? 내 죄는 어떻게 씻어요? 그렇죠? 야,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 한 10년 그때 이 남편과 이 아내와 또는 그 사람과 부모님과 어그러졌는데,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데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오는 방식으로 살아와서 내 인생의 어느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어그러지고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이걸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도 나를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방법도 없고 길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을, 내 존재를 깨끗하게 해줄 어떤 의사도 병원도 약도 없다 싶었는데,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죄를 씻어준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삶을 씻어준다는 새로운 삶의 시작과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주신다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알고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 알고는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충분히 알다. 두 번째, 정확히 알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시몬이란 바리새인 그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씻어내시고 회복시키시는지도 이 여인이 충분히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죄된 여인이 세상에 어디를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바리새인의 집에 뛰어든 거예요. 거의 뭐 죽기를 각오한 거죠. 그 바리새인 집에 뛰어든 걸 보면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게 뛰어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돌이 날라올지 뭐가 날라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씻어내시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충분히 알기에 거기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미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됐고 또 정확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믿고 정확히 믿어야 그 정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예수님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한 게 뭐죠? 30절 보십시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이걸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런 손잡이가 있는지 그런 건데 이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딱히 잡는 손잡이가 있는 그릇은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게 옥합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사용을 하려면 이걸 깨야 돼요. 그릇을 깨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쭉 따르는 주둥이도 없어요. 목을 분질러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거고요. 목을 깨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거니까 대단한 결단과 결심이 있지 않으면 이 향유를 툭 하고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부어주고 남겼다가 또 쓰고 이래야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향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성 자체가. 그러니 이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전자에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요번에 쓰고 남아있는 거 다음에 쓰고 이런 의미하고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돈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층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쓰지 못하는, 상위 10%에도 쓰지 못하는, 상위 2, 3%에 쓸 수 있을 만한 그만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재산의 일부로도 취급해주는 그게 이 향유였고 향유 담은 옥합이었다라는 거죠. 옥합 자체도 귀하고 옥합 안에 담겨있는 향유도 귀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향유 담은 옥합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 여인이 추구하며 살았는지 그걸 이제 막 구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살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여인은 다시 살고 싶은 간절함이 너무 큰 거죠. 이 죄들을 씻어서 정결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간절한 거죠. 용서받고 싶은 마음, 회개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이 문제에 대한, 이 염려에 대한 그 간절함,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간절함이 이 여인처럼 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깨뜨릴 만큼의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놓칠 수 없는 대목이 한 군데 있어요. 자, 37절 다시 보실게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서 계심을 알고 그 집에 있대더라. 근데 앉아 계심을 알고 이 30절 묵상을 하다가 버뜩 생각나는 본문이 있는 거예요. 어디 생각나시는 장면 없으세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다른 가정이 있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간 대목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6절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이 부분하고요, 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우물 곁에 앉아서 낮 12시였잖아요. 그 여인을 기다리잖아요. 이 대목이 여러분 오버랩이 되면서 무슨 묵상이 되어지냐면, 가만히 있어 봐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훤히 알매도 불구하고 시몬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이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가 앉아 계셨던 이유는 이 여인을 기다리신 게 아닐까?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걸까요? 수가성 여인의 이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서 그래서 앉아 계심을 거기에다 밑줄을 그었어요. 앉아 계심을 알고, 그리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인 여인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내시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게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절박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절박한 사람에게 예수님도 절박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이 간절한 사람을 예수님도 간절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기다리신 것 같잖아요. 다시 살고 싶은 사람, 일어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죄를 씻어내기 원하고 삶을 씻어내기 원하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을, 그래서 예수가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 은혜가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게 틀림없구나 라는 게 너무 깨달아지니까 막 손을 들고 싶은 거죠. 주님, 제가 그래요. 저 좀 어떻게 손을 들고 싶은 거지. 그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바리새인 시몬 정도로 그냥 나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니, 아니면 이 여인 같니? 여러분,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 예수의 기다림, 우리는 바리새인 이 시몬 같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 같을까요? 여러분, 시몬의 뜻이 뭔지 아시죠? 조약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베드로의 처음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는 순간부터 너 오늘부터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개바 반석이라고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갖 흉년의 통치를 받을 때 온갖 흉년의 지배를 받아가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흉년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조약돌이 아니라 참 반석같이 온전히 이 절실함으로 주를 구하고 찾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여인 안에 있었던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이 절박함이 저에게 시길 너무 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심하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막 예수님을 욕했던 것처럼, 별 수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흉년이 우리에게 닥칠 때,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시몬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신앙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나온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막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그리고 또 밥을 먹고 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비방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있잖아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병든 자를 기다리시고, 할렐루야, 죄인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니 정말 우리가 손들고 주님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38절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울며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래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입니다. 통회와 자복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 영이 임하시고 통회와 자복 영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 죄가 보이고 자기 죄가 인정이 되니까 회개하니까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요. 정말 겸손이고 낮아짐이잖아요.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겨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있잖아요, 이제 자신으로 하여금 정말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신 이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온전히 주님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게 머리를 풀어서 또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면 여인이 사람 앞에 자기 머리를 풀어서 해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또 이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왕관을 내려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왕관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 왕관을 다 벗은 거예요. 내일 묵상을 하실 때 묵상 간증을 보면 세 번째 단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정에 수월하셨던 친정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화목한 가정이 저의 향유 옥합이 되어 지키려고 애쓴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정생활 이제 결혼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10년도 넘는 세월을 너무너무 힘든 결혼생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남편을 달달 볶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화목한 가정, 왜 이렇게 퇴근이 늦어?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한 건데 그 회개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의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 뭐였냐면 행복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추구하는 향유 옥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기준을 깨뜨렸다, 내 견해를 깨뜨렸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예수를 초대해 놓고서 발 씻을 물조차 준비해 주지 않은 바리새인하고 이 여인하고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도 맞추었대요. 이건 여러분 가장 깊은 헌신과 복종, 순종을 의미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카타필레이라고 불러요. 이게 미완료 시제인데 이제부터 계속해서 저는
당신에게 온전한 헌신과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을 때도요, 다 머리에 붓거든요. 존경의 의미로. 발에다 붓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 뒤에 섰어요. 이 여인이 뒤에 서서, 앞에 옆에도 서지 못해요. 뒤에 서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여인에게 얼마나 자기의 삶을 다시 살고 싶어 하는 절박함과 절실함이 크고 깊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간절한 절실함과 절박함이 예수께 가닿았고, 예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인에게 깊은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며 그의 삶이 전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주님에게 헌신해가는 삶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대목을 사실은 설명하는 게 그 뒤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신앙의 행동 여러 가지가 등장하잖아요. 정말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충분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알지 못한 채, 양육받지 못한 채,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가르침 받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예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얼마나 깊은 헌신과 전폭적인 순종들이 필요한지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내 향유를 붓고 또 내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적용을 할 때 우리에게 한 사람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 여인처럼 전폭적인 낮아짐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왜요? 그 영혼의 회복과 돌아옴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적용점의 한 부분일 수 있겠죠. 또 다르게는 내게 있어서 향유옥합은 어떤 걸까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깨뜨려서 드려야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단지 재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단지 비싸고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뜨려야 될 내 향유옥합은, 여러분,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요. 이게 향유옥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마다 깨뜨려야 될 향유옥합은 다 천차만별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혹시 나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렇게 헌신해야 될 어떤 사람이 있나, 이거 찾아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깨뜨려야 될 향유옥합은 어떤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사여서 그런지, 아니면 이렇게 요즘 우리 공사하고 이전하고 여기서 이런저런 또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 여기서 딱 어떤 목양하는 본 궤도에 착 올라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우리 교육자들 식사하는데 정말 그냥 제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목사님 요즘
별로 신방도 잘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있어서 깨트려야 될 항목합은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그리고 참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 낮이 됐든 이 하루가 내 입에 성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고 우리 집사님이 믿지 않은 남편의 이름이 내게 오르내리지 않은 상태로 이 하루가 지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때때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신방하는 것들도 여러분, 그리고 주일 설교들 또는 새벽 설교들을 미리미리 준비해가며, 그렇죠? 그래서 목자들의 목장을 인도할 때 딱 말씀의 테두리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에서 질문을 던지고, 또 말씀에서 적용점을 찾을 때는 정말 맨날 하늘의 언어로 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땅의 언어를 구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구체적 영역들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이제 좀 제대로 규모 있게 탁하니 목양하니 헌신되어져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제가 깨트려야 될 향유 옥합으로 저는 정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떻게 무엇을 내가 깨트려야 될 향유 옥합인지를 적용해 보는 것은 내일 묵상 본문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메시지는 어떤 거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절실함은 우리 주님께 닿는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 절실한 사람은 예수는 그 사람에게 절실하시고, 내가 예수를 찾을 때 예수께서는 나를 찾으셔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랬듯 이 여인에게 그랬듯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이 날마다 주를 구하고 찾고 주를 절실하게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절실함이 또 우리를 구하시는 주님의 절실함과 만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으로 가사만 바꿔서 부를게요.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이것도 한단 중에 나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렇게 그것만 가사를 좀 바꿔서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나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나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시 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 삶을 손댈 수 없었기에, 아무도 자기의 상처를 손댈 수 없었기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분 앞에 정말 자기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 향유옥합을 준비하느라. 그리고 그 간절한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주님 저 어떡한데요? 라고 주님께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 주님에 대한 절실함이 있을 그 순간부터 주님은 그를 알고 그를 기다리며 그리고 회개와 또 새로운 삶들이 시작되어졌음을 봅니다.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끝도 모를 것 같은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죄에 대한 미움에 대한 현실에 대한 고난과 강야와 흉년에 대한 이 흔들리는 마음들과 곤고한 마음들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정결한 자로 서고 싶고 거룩한 자로 서고 싶습니다. 다시 그를 사랑하는 자로, 그를 용납해내는 자로 아버지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주를 구하고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밤에 통해를 주시고 자복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정결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머리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여인이 아버지 저 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여인이 아버지 약한 자의 힘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공부한 10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다시 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죄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 지지 아니하신 은혜로 아버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은혜로 씻어주신 은혜로 아버지 주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약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공고한 자가 흔들리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감정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버지 날마다 성품과 혈기의 종로로 타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다시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심령과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을 아버지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멘 주시는 감동대로 아버지 깨우는 일들과 아버지 주신 아버지 때문에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일에 물러섬이 없도록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시간이 정돈되고 마음이 정돈되며 삶이 정돈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르심의 목적대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마다 예수의 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여 이 심령 안에 생각 안에 이 감정 안에 태도 안에 성품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모든 오염된 것들이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죄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뿌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심령 속에 아버지 가라앉아 있는 무기력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탐 속에 오셔서 미루고 있는 것들 가운데 오셔서 주여 아버지 힘을 주세요. 아버지 힘을 주세요. 아버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공감들이 예수의 물로 씻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아버지 아무도 해줄 수 없고 아버지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나의 약함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아버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심의 권세와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의 권세 능력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흉년에 떠내려가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이 광야 때문에 내가 떠내려가기 시작했는지, 자 이제 그 지점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언제부턴가 떠내려가고 있는 낙엽처럼 이 현실 위에 떠내려가고 이 고난 위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를 구하고 찾기 위하여 내가 준비해야 될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향유옥합을 들고 주 앞에 서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깨트리며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까? 아버지,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도와주셔서 그 향유옥합을 부둥켜 안고 내가 이 시간 그것을 깨뜨리며 주여 다시 살기를 원하오니,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향유옥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며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들고 서야 할 향유옥합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시간에 대한 것인지 재정에 대한 것인지 아버지 거룩함에 대한 것인지 아버지 순종에 대한 것인지 아버지 헌신에 대한 것인지 아버지 예배에 대한 것인지 말씀에 대한 것인지 기도에 대한 것인지 내 태도에 대한 것인지 나의 도름에 대한 것인지 나의 악함에 대한 것인지 나의 혈기에 대한 것인지 나의 냉랭함에 대한 것인지 나의 메마름에 대한 것인지 주여 아버지, 내가 들고 서야 하는 나의 아버지 향유옥합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아버지 그것을 깨트리며 다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옥합이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복함과 충성됨과 헌신으로 아버지 내가 없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부르심을 입은 주의 군사됨으로 아버지 다시 주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내가 나에게 속상한 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붙잡고 아버지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아버지 내가 서지 않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의 거룩하시고 놀라운 것과 능력과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이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아내 앞에서 남편이라고 남편의 왕관을 쓰고 있을 수 있고 아내들은 또 남편 앞에, 그죠?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의 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상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왕관, 내려놓지 않는, 여전히 벗어내지 않는 나의 왕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이것만은 내어드릴 수 없다고. 사람에게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나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나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 왕관들을 벗어서 이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긴 것처럼 아버지 나의 왕관을 벗고 오직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를 부르신 가장 낮은 곳 그곳에서부터 아버지 주신 사람들을, 주신 시간들을, 나의 삶을 아버지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이기주 집사님의 심령을 위해서 그리고 식도암을 위해서 예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구속사의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재정 권사님 가운데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흥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독감으로 기침으로 감기로 참 고난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재정의 문제와 또 질병의 문제와 또 직장의 문제와 빚의 문제와 이런 여러 우리 한숨과 삶의 무게도 올려 들어가며 같이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성전이 속히 매매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부교육 부목자들 또 단합대 가운데 들어야 될 말씀들이 들리게 하시고 같이 나누어지고 섬김되어지고 아버지 한 몸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또 목자 앞에 잘 헌신되어서 가는 부목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중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밤에도 우리 주의 은혜 앞에 보좌 앞으로 같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